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누리는 복이 아니고 누구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며 이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매 올 하루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사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새벽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역대상 처음 말씀 읽을 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읽다가 조금 지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은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좀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해자들이 설교를 듣고 또 저 목사님은 저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다른 시각에서 또 비추어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들려줬던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사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있고 비나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제사장이 전달해준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는 요시야 왕도 있더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저 모습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답과 아비후,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다.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오직 순종의 길만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어제 새벽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또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쓴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도 마지막 구절에 여호사닥이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제사장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위에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성전 세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잡혀간 대제사장 아들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룹들을 기록했다면 오늘은 같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는 성전을 짓어요. 성전에서 근무하는 레위 자손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 레위인을 제사장 다음으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도 제사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레위 아들들, 레위 후손 중에는 게르손 후손도 있고 고앗 후손도 있고 므라리 후손인데 이 세 후손들이 성전의 중요 기구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레인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저 말이 왜 등장했죠? 고라가, 즉 고앗 자손 고라가 우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일하고 싶다, 분양하고 싶다 하고 향단을 가지고 나오다가 250명이 땅에 꺼져 죽게 되고 그들이 불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인데 너희들 왜 그것을 모르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9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너희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일을 하게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저 부르심도 어떻게 제일 이루어지게 됐죠? 나중에 레위 후손들이 야곱의 저주성 예언을 받았지만 시몬 지파는 소멸돼가는 지파가 되지만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3,000명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 그죠? 거기는 자기 형제도 있다, 친구도 있다, 가족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레위인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주요 직임을 주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제가 할 될 역할이 있다면 우리 평신도들도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때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또 여러분 주말에 나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도 그것도 부르심이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 출입구 유리창을 닦는 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각자 나에게 맡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감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상하게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제사장이 하고 있는 분향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그거 너희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모세가 다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그죠?
분향단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땅을 갈라서 그 250명을 심판하고 불로 심판해서 그 철판을 다시 정표로 남기기 위해서 번제단을 싸는 제단 싸는 철판으로 사용해서 오토 기념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했던 사건이 민수기 16장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어찌 이를 작은 일로 생각하냐.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 주요 성전의 주요 기구들을 운반하고 성막 이동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을 도와서 뭔가 할 일을 하는 사람, 문지기를 하는 사람, 다양한 역할이 있었죠. 그죠? 다양한 역할이 있었죠. 자, 17절. 자, 이 사무엘 아들도, 사무엘도 바로 이 레위 출신이거든요. 레인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사용해서 사무엘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죠? 한나라고 한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왜 자기 남편이 첫 분인 나에게서는 아기는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어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무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은 그 맏아들이 요엘이고 그 다음이 아비라는데 이 아이들이 좀 문제라는 거 쉽게 말해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지도 이때는 왕이 없었을 때니까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원했어요. 나중에 사울왕을 허락하지만 중간에 사사로 삼았는데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을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정직한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판결하면서 사사는 재판하는 역할도 했잖아요. 그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제사장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도 보았어. 그죠? 또 비느하스 같이 좋은 사람도 보았어. 그죠? hil기야처럼 성전수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그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아들을 잘 신앙 전수를 해가지고 다시 포로가 귀환됐을 때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그 여호수아 제사장 이야기도 우리는 어제 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되어서 그 아들 세대에서 또 그 아들의 아들 세대로 잘 신앙이 이어지는 가정도 있는 반면 저렇게 사무엘처럼 아버지는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갔는데 아들 세대에서 오그른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 자녀 교육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서 그 일로 상처받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아이들이 제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어제 나답과 아비를 보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 여러분,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가 죽는다 소리 듣고 생명연장 15년을 연장받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천하의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이 사무엘 두 아들 같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우리들 가정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부모 세대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고 무릎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는 것. 저게 오늘 사무엘 아들들을 통해서 주는 또 교훈이기도 해요. 자, 머라리에서 난 자 중에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 29절 등장하면서 우사, 여러분들 우사함은 다윗이 벗개를 옮기다가 죽은 사람 우사, 아비나답 사람 우사와 여러분들 혼돈할까봐 아니다. 벗개 운반자 아비나답 사람 우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29절은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름이 우사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참고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저렇게 아비나답 집에 저렇게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한 번 실패를 하고, 왜 실패했죠? 그것도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인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벗개 운반법인데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수레에다 싣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할 줄 알았어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면 하나님 더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그게 바로 다른 불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간적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닐 때는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이에요. 다윗이 그 일로 혼났잖아요. 그죠? 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벗개를 가지고 돌아올 때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홀러등 옷이 벗겨지도록 춤추면서 모셨던 벗개, 그 이야기예요. 벗개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을 때, 물론 그때 아직 성전은 짓지 아니했지만 다윗의 장막 안에 그했지만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던 자들이 있었다. 다윗은 찬양대를 구성했죠. 그죠?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뒤에 우리가 나오는 해만 같은 사람, 아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는데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우리에게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도 같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늘문을 활짝 찬양으로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찬양의 그 소리를 듣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특별히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레하니 고핫 자손 중에 해마는 사람이 찬송하는 자의 우두머리였다. 대장이었더라. 그래서 찬양단 책임자였다는 거죠. 해마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저 찬양 책임을 맡은 해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예요. 사무엘의 손자. 그 아버지 요엘은 판결을 굳게 하는 가짜 엉터리 사사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못했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또 할아버지를 닮아서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고, 고라 자손들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담하지 않고 죽음에서 면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해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요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사무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단 우두머리, 찬양단 대장,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인생의 실패도 일어나요. 그죠? 아들 되는 뭔가 실패가 일어나.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 할아버지 손자가 또 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간증 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으로서 저 바벨론 군대에 잡혀갈 때는 끝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사닥을 통해서 남은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을 때
대제사장 직무를 다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이 없어서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집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뭐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릴 수 없고 집에서 있다가 영상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비교하겠습니까? 70년 동안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아주 중요한 찬양 책임자로 쓰임받더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아들 대는 뭔가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 손자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그 사무엘의 기도의 어떤 힘이었다. 우리는 또 이런 결론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38절에 고라. 이 참 골치 아픈 고라가 등장해요. 그죠? 고라는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손자고 이게 레이의 손자가 고앗 자손의 아들 고앗의 아들 고라거든요. 이 친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라는 뭐라고 그랬죠? 얼음 덩어리 이런 것을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거. 물로 돼서 액체돼서 살았는데 자꾸 분리해서 뭔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고라였어. 그죠? 그럴 때 누구? 또 다른 그 르우벤 지파들도 장자인데 자기가 장자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뭔가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고라와 르우벤 지파와 그들이 무리지어서 250명이 데모하다가 아까 말했던 불심판 받고 말잖아요. 그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해중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 아까 민수기 16장 말씀이 바로 고라 일당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할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집을 썰고 닦는 일이다. 유리창문 하나를 닦아도 내가 하나님이 집을 닦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고라 일당들은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부터 불심판받고 마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헤만의 형제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형제, 뭐 우리로 말하는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헤만이 찬양된 책임자한테 같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동료인 아삽은, 자, 헤만은 고핫 조선이고 아삽은 게르손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 지파는 맞는데 그 각 조상들은 다르죠. 그죠? 그래 한 사람 헤만은 고핫 자손으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아삽은 그 다음 또 찬양단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으로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삽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이 시편 우리 강의할 때 시편 50장하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13편의 아삽의 시로 그렇게 기록됐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이 아삽의 시를 한번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그 찬양단의 그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지은 시가 아삽의 시구나.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3장까지 또 시편 50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새롭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4절. 그들의 형제 중에 또 므라리 자손, 각 집안에 게르손 자손 중에 아삽이 나오고 고핫 자손 중에서 헤만이 나오듯이 므라리 자손 중에서 그의 왼쪽, 즉 헤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3대 악사 중 한 사람이 에단 또는 여두둔이라는 뜻은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요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만은 헤만대로 총지휘자로서 총책임자로서, 그 다음에 아삽은 아삽대로 시를 짓고 글을 지어서 또 같이 노래하는 일에 동력하고, 저렇게 에단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같이 해서 3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누구 하지만 별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또 저는 사람들은 다윗이 찬양단을 세우고 했을 때 솔로몬 시대 그 이전부터 찬양단으로서 역사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그것이 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 찬양단 모습들이죠. 그들이 저렇게 찬양으로 영광 들었던 세 사람, 헤만과 아삽, 여두둔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왔다더라 이 말이죠. 자, 48절. 그들의 형제, 즉 그들, 이 사람들은 찬양단으로 쓰임받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모든 어떤 해야 될 일, 때로는 어떤 땔감도 준비하고 제사장에 시키는 그 부수적인 일도 하고 문지기 일도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였더라. 그래서 핸드인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친척들인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주신 일을 맡고 있었다. 이 일도 하나하나 귀한 일이다. 문지기 하나도 귀한 일이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그 하루가 더 귀하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4장은 다시 사독계율을 설명해서 제사장 이야기를 이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향단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 제사도 드리고 하목제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었어요. 그죠? 그 일을 다시 기록하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다시 제사가 회복된 것이 언제부터 회복됐다고요? 바로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사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이스라엘에 그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을 차리자, 제대로 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비나스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53절에 사독 같은 사람, 사독 어제도 제가 설명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가 다윗이 도망갈 때 법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어떤 연락을 다윗에게 전해줌으로 다윗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솔로몬이 그 즉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독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5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레인과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이 처소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대로 또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아주 큰 일이다. 하려면 무엇을 맡았든 어떤 일을 하든 고라자손처럼 하지 말고 저 헤만처럼 아삽처럼 여도둔처럼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도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알고 감사함으로 행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뭔가 일을 맡았다면 내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일일진데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일일진데 아주 크고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띠띠어 주신가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은혜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영역들을 또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묵상하며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